모든 것,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가졌다 그러지만, 잘났다 그러지만, 나 혼자 난 사람, 가정을 돌보는데 충분할지라도 교회 안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 몸된 교회 지체를 세우고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환경이 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다가 없어지는, 때로는 의지하다 상처받게 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라는 말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쁘고 눈물이 멈추질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늘 눈물이 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시절, 누군가는 다 한 번씩 갖고 있는데 그 시절을 지나가고 나서 신앙생활에 뒤에 보면은 오래 하면서 잘하게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화될 때,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니까,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의미에서 습관, 형식이 되게 되면 믿음은 퇴보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세미나도 그렇고 소그룹 지도자 훈련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룹별로 토의하는 시간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유는 그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받았는데 입을 싹 닫고 조용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건져주신다는 말씀. 그럼 한 주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이기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밥심이다. 밥을 먹어야 된다. 밥심이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라면 뭐 먹고 피자 먹고 그러다 마지막엔 밥을 먹더라고. 그랬더니 밥을 먹어야 밥 먹은 것 같다 그러길래 여태 그렇게 먹고 놓고서는 밥 배는 따로 있어요. 밥을 먹어야 든든해요. 근데 여태까지 라면 먹고 피자 먹고 잔뜩 먹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죠. 꼭 밥이 있어야 되는 사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같이 있던 집에 그 관장님 미국 가서 한 끼를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었는지 세 끼를 밥을 먹는데 와 저건 진짜 연구 대상이다. 그 맛있는 음식 안 먹는데 자기 밥이 최고라고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세 끼를 밥을 먹는데 거기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가 해먹는 게 아니라 동생 집에 얹혀서 밥 먹으러 얹혀서 집은 바로 걸어 나가면 바로 옆집에 살아. 옆집에 집을 얻어 자기 살던 집 동생 이제 미국 간지 국가대표 미국 국가대표 감독이 있으니까 미국 간지 이제 40년 50년 되니까 자기가 먼저 터전을 마련하고 자기 동생들 다 이제 미국 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관장님하고 제가 있던 집 사범님하고 10살 차이에 제일 큰 형하고 제일 막내 10살 터울인데 집에 이렇게 같이 살다가 애들이 자라고 그러니까 눈치 보이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 저기 우리 이현희 집사 그 계시던 저기가 응답 받았습니다 주님 저 안 나간다고 걱정하다가 드디어 나간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 동네에서 바로 옆집 걸어서 이렇게 코너를 돌면 집이야. 5분도 안 걸려. 5분도. 그리고 새끼 밥 먹으러 오니까 주여 내게 왜 이 환난을 주시나니까 안 간다고. 미국 국가대표 감독하면서 전 세계 선수권 시합 나가면서 밥통을 들고 밥을 쌀을 갖고 다녀. 쌀을. 와 고추장 한 통 김치까지 해서 바리바리 들고 먹을 거를 호텔에서 그 식사를 해서 먹는데 30년을 그렇게 했대. 30년을. 난 지겨워서라도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밥을 먹어서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밥이 최고라고. 그리고 그 하루 세끼 밥을 꼭 국이 있어야 돼. 국. 환장하죠. 자기가 차려 먹으면 얘기를 안 해. 이제 여자분들 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아침에도 국. 와. 그런 장가를 못 가죠.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그 수발을 다 들어요. 밑에 이제 상궁들이 있어가지고 밥을 해서 올리면 몰라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 환경 있는 것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이 세상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면 있을 땐 감사하고 없을 땐 못하고 기쁠 때는 충성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한 주간 살아온 게 찬송가도 나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예요.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지난주 한 주도 포함되죠. 내가 알게 모르게 주신 은혜들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큰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고 막 작전 기도가 해서 그것이 응답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공기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68편 3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죠. 믿음 없으면
세상에 볼일 보러 나갔겠죠. 권사 헌신 예배 때 일주일간 새벽에 여러분 헌신 예배를 릴레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감당하려면 능력 받아야 돼요. 15명, 10명에서 15명.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맡긴 애들 셀 그룹에 여러분 소그룹에 그 같이 있는 회원들 내게 맡기신 양떼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목자 19장이죠 19장 10명을 맡아 관련 19장 100명이면 100부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은혜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죠 셀장들이 기도할 때 특별 기도할 때 같이 나오고 데리고 나오고 왜 나만 은혜 받는 게 그들이 같이 은혜 받았어.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죠. 맛있는 거 생기고 먹을 거 생기게 되면은 아껴뒀다가 챙겨뒀다가 챙겨 먹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나오고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 소그룹 모일 때 여러분 건성으로 그냥 모였다 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 관계가 끈끈해지게 되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요즘 세상 사람들 관심 없죠. 옛날이나 뭐 이웃 사촌이라 그러지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살면서 윗집 아래 층간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오히려 관계가 안 좋고 뭐 드러나는 시간이 틀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단절돼서 그냥 나 중심의 삶을 사는데 누구도 관심 가져주고 나를 위해 신경 안 쓰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밥 사벼주고 업어주고 해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소그룹 셀 예배 잘 모이는 사람들은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거 안 나온 사람들은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왔는지 뭐 때문에 안 나왔는지 모르죠. 나 혼자 끙끙거리고 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받고 응답을 나누고 같이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든든해져요. 내 혼자 믿음도 그렇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성경 구절 머리로만 아는 신앙,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이래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속해 있던 세진회 목사 안수 받고 파송되어졌던 세진회 교도소 선교 거기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갖고 보고서 같이 나오죠. 요즘 세대들은 몰라요. 예전에 살인마 지존파 금요철회 때도 말씀 살인마 지존파 사람을 죽이고 더 못 죽여서 한이라고 옆에 오는 사람들 다 막 물어뜯고 죽인다고 그래갖고 독방에 갇혀 가다 놓고 뭐 밖에 나와서 교활동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형수니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살인마가 시대의 살인마 아주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 그 고기를 먹었잖아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바쳐서 세상을 증오하고 내가 죽을 때 다 같이 죽자 아주 악에 바쳐 살다가 나중에 사형장의 이슬로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사형장의 이슬로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더 못 죽여서 한이라고 막 난리치다가
나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들 가정 위해서 사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 국제기도원에서 성경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독방에 갇혀서 갈 데도 없고 TV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거 없으니까 앉아서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기도 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이 믿고 세상을 저주하고,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를 쪼개시고 끼어지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형식적이기 때문에. 형식적.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꼭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낙심합니다. 문제 때문에 불평합니다. 죄의 유혹에 늘 넘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될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인 교회 다니는데, 미국인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두 손으로 성경책 읽고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라고 위아래 없고 양반 뭐 상관 없고 막 저기 그냥 위아래 없이 막 그럴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더 따져요. 제가 아는 친구 집에 갔더니 이 벽에다가 돌판으로, 대리석판으로 위에서부터 고조 때부터, 유럽에서 그때부터 어디 집안에 뭐 공장 뭐 저기 하고 그 돌판에 다 새겨가지고, 와, 나는 참, 우리는 이제 족보 책이 아니라 돌판에서 영국 어느 저기 혈통에 누구 뭐 얘기하면 엘리자베스 뭐에 무슨 공작에 무슨 백작에 뭐에 그 혈통을 다 파놓는다고 거기다가. 그런 집들은 아주 색깔이 있는 유생인이 너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 국제교회는 이거 보고 얄살 없어요. 그건 위아래요. 우리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밥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는 그것보다 더해요. 더 까다로워. 이게 격식 따지는 게 엄청나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부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엄청나게 따져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 감히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고. 이 성경책, 미국에서 성경책을 두 손으로 받치고 일어서서 읽어요. 일어서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집도 애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성경 받쳐서 들라고 그래갖고 애들 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때 두 손으로 성경 들고 읽어. 성경 들고 어디 바닥에다 내려놓고 어디 책상에 놓고 읽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영이 살아있어야 그 말씀에 반응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의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할 때 말도 언어 폭력이라는 얘기하죠. 말에. 그러니까 그 말을 2026년 1월 성령 대망회 할 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2020년은 말을 바꾸는 해가 되라. 말을 바꿔라. 안 돼, 못 돼, 힘들어, 죽겠어. 그런 얘기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질지어다. 왜?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늘상 여러분 들어오던 말,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늘상 들어오던 말, 그거 말이 뇌에 박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이제 거칠어지죠. 운동할 때 좀 열심히 뛰세요. 두 번만 더 하시 얘기 안 하죠. 두 번 더, 또 빠르게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몽둥이로 패가면서, 미국에서도 몽둥이로 맞았어요. 운동하면서. 여기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다 터져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못 앉아서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하고 있더니 학교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모실 가서 이제 아프다고 그러니까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애들 이렇게 몸에 멍자국이 있거나 그러면 가정폭력으로 이런 거 신고하잖아요. 봤는데 막 엉덩이 다 터져가지고 못 앉으니까 엎드려 뻗쳐하고 이 물에 뿌른 미국 가서도 한국식으로 패니까 운동하면서 이 물걸레 긴 거 그걸로 막 패가지고 다 터졌는데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난리 났어. 왜 그랬더니 운동선수인데 운동하다 그랬더니 운동하는데 왜 패냐고. 한국은 운동할 때 패다. 간신히 넘어갔어요. 간신히. 가정폭력 뭐 이런 거 아니냐고. 근데 뭐 가정이나 운동녀나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이제 운동하다 맞았다 해서 진짜 무식하게 패스 무식하게. 그러니까 말도 용어도 막 거칠어.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나가는 거예요. 원래 충청도잖아요. 오리지널 충청도. 근데 전라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늘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늘 듣던 거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전라도 아니네. 그러니까 듣던 것, 들려지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라고 말씀을 늘 읽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맹자 어머니가 어땠어요?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 시대에 3번을 옮긴다는 맹모 삼천지교를. 자식 교육 지금 뭐 한국 사람보다 더한 열정이지. 더한 열정으로. 왜? 장사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장사 따라하고 보여주는 걸 자꾸 따라하고 흉내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이들과 연합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 그 예배 드려지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이가 따로 저기 아동부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죠. 근데 어른하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떠들고 막 부스럭거리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예배 옆에서 예배 거룩하게 예배 드리게 하고 찬송 안 하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똑같아.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봐야 애들이 그런 봉사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돼요. 부모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 부모님 하는 거. 자식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것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위로한다고 그러지만 그 말의 위로는 한계적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손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할게 말을 해주고 그러지만 그 말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안 받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그 말 자체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행히 위로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옆에서 손잡아주고 힘내 힘내 그러는데 힘이 날 상황이 아닌데,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사람의 말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왜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아시죠? 봉사하는 사람은 시험 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무슨 시험을 들어? 봉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봉사를 하는데 의견이 부딪힐 수 있고 충돌이 될 수 있고, 김장할 때도 뭐예요? 누구는 거기다 젓갈을 넣느니 뭐를 집어넣느니,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내가 살아오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오던 그게 있으니까 살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죠. 결혼하면 거 없어요? 결혼해도 있죠. 바다 음식 좋아하는데 저는 이게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니까 생선 먹고 비린내 나고, 내가 못 먹는 거 좋아하면은 당연히 따로 먹어야지. 나는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거를 맛있다고 먹고 그러는데, 음식이 알레르기 있는 거, 여러분 그 알레르기를 대충 여기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없다 요즘 생겼죠. 땅콩 알레르기. 널딕투 넛해요. 이 땅콩 알레르기는 이게 먹었을 때 이 기관지 쪽이 부어 올라와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항상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는 그게 요즘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나는 무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여기 땅콩이 들어갑니까? 물어보고 땅콩이 안 들어간 걸 주세요. 왜?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으니까. 봉사하다가 왜 상처받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잘하는 건 내가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는데, 인간의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게 돼. 의도하지 않게 상처가 돼 그게.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내 힘을 내서 처음엔 기뻐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힘이 빠지면은 지치게 돼요. 힘든데 지친데 계속 하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엔 기쁨으로 하다가 힘에 붙이게 되면은,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막 쎄 빠지게 죽어라고 힘들게 하는데, 해봐도 소용없어. 내가 하는 건 한계적이에요.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면, 나 혼자 생활하는 거야 뭐 문제 없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이게 또 어릴 때는 그냥 업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면 되는데, 크면 바빠요 안 나가요. 명절에도 그런 다음에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명절에도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된다 그러고, 명절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요 귀찮아 안 가요 그러고 집에 있고. 옛날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업고 가니까 업혀가는 거고, 안고 가니까 안게 가는 거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아직 집에서 뭘 끓여 먹고 시켜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안 간다고 혼자 따로 놀겠다고 그러는데, 싹 끊어야 돼. 전기도 끊어버리고 가스도 끊어버리고 핸드폰도 압수해서 가져가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깜깜한 암 속에서 안 간다는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언제고 무너져요. 기쁨으로 하는데 나중에 그게 짐이 돼. 안 한다고는 안 하죠. 권사인데, 집사인데, 셀장인데 맡겨주셨는데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면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내색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쌓여가다 보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도 열매가 안 맺어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말 듣고 마음 아프고, 하려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나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오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맡기시는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감옥에 썼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뭐래? 자기는 감옥 안에 매맞고 갇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삶 여러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낙심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앙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기쁠 때는 아멘 봉사하다가 내려놨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주식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처럼 올라갈 땐 찌끔 올라가면 떨어질 때 막 한없이 밑바닥까지 쭉 떨어지고 오르락 내려가자. 오르락 내려라. 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고 없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못하는 마음은 온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제가 이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올해가 2026년이죠. 올라오기 지나갔는데 봤더니 목사 안수 봐준 지 20년이 됐더라고. 이제 20년이면 감력이 있었으면 감독 출마할 권한이 생기는 건데 벌써 하는 새 20년이 훅 지나가 버렸네.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젊었을 때 체력이 있었어 힘이 있었어 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젊었을 때 믿음을 하던 사람은 연세가 드셔도 해요. 근데 젊었을 땐 하고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안 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못해요. 감사하는 것도요. 많아서 여유로워서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은 있든 없든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몸에 생활이 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 안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마귀와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어. 이것 또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가 연단 깨어지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연단 가운데 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오늘 말씀에 구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딱 읽으면서 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없고 딱 그나가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세히 풀어놔서 그러는데 한마디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해서 노력해서 준비해서 능력해서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세상은 준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삶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내가 아무리 열려도 열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열 수?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은혜 받으라고 목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주는 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받는 거지. 목사님들이 말씀하면 아무리 떠먹여 주려고 해도 본인이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E.M. 바운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빈 껍데기,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참 예배는 간절함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 나타난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모든 일의 중심으로 삼는다. 간절한 마음은 단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간절함을 통해서 세상에 속된 일도 거룩해지고 작은 일도 위대해진다.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배의 자리에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곳에 응답하신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중언부 기도할 때 뭐라 그래?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 많이 하고 잘게 말을 언어를 잘 이쁘게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도 주여 한번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몰라서 기도 안 해요? 알죠? 아는 데서 그치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는.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핑계를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아는 건 다 알아요. 아니 뭐 권사 정도면 교회, 적어도 교회 권사 되려면 교회 아무리 늦게 믿음이 없어서 대충 다니고 건너뛰고 다니고 그래서 아무리 없어서도, 제가 20년은 신앙생활 했는데 그동안에 들은 성경 구절만 해도 어마어마할 때, 이제 주일날 한 번씩만 들어도 엄청난 양인데, 그게 몰라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니고 몰라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돼. 입으로 시인해서 후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주시리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 하자 어지간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도 하나님 안 준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트집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니들이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는 거다. 누군 주고 누구는 왜 안 줘요? 쟤는 왜 줬어요? 쟤는 달라고 했으니까. 너는 안 달라고 그랬으니까. 심플하잖아. 간단하잖아. 주세요 그럼 주고, 안 달라고 했으니까 안 주고. 남 탓할 이유가 없는 거야. 두드려야 열린다. 아니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가 그 말씀드렸죠. 아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이 일치가 돼요. 언행일치처럼 머리로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게, 내가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열쇠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은 변해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한테 더 큰 상처받죠.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도 힘들고 못하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언제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으면 성경이 말해요. 길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그 은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 체험이 될 때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줘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평생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믿어져야 응답된다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나는 아직 받은 게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했겠죠. 지금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거고, 기도 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내가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겠지. 있으면 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게 너한테 줬어. 근데 그것이 믿어질 때 then it will be yours.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할 뿐인데 믿을 때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힘이죠.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면 내가 가질 방법이 없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이 it will be yours,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남이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것이 돼야지. 내가 받아야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지.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변해,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다 변해요. 1차 산업혁명 때부터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 일하는 것, 이번 4차 산업까지 뭐 뿌리째 바뀌죠. 살아온 이제 뿌리가, 근간이 바뀌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일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동 공장에 로봇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죠. 근데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산업혁명 때도 그랬죠. 농사 짓는 거에서 공장 갈 때 그때도 반대하고 했지만 어차피 흘러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유럽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 분야를 택한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로봇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직원들이 존재 조건은 뭐죠? 우리가 그 로봇들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달라. 무거운 거 들고 조립하고 막 땜질하고 이거 하는 거 자기가 다 했는데, 이제 로봇 하는 게 왜냐면 24시간 안 치고 돌아가고 무거운 것도 그냥 두시고, 우리는 잘못 들면 허리 나가고 그러는데 쟤네들 하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로봇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시켜달라.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순 노동, 육체 노동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달라.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이니까 더 잘 알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지난 5년간 1조 원을 들여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단순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로봇으로 교체하는데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다 승격시켰대요. 관리자로 올라가면서 기존 단순 노동자 때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일자리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한다고 해서 믿음도 변하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 때문에 믿음이 좋다가 낮았다 좋다가 앉았다가 곡선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결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죄 가운데 죽게 하게 될 때 하와한테 뭐라고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감히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려고 죽는다 그런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그래갖고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 저만 죽은 게 아니라 인류가 죄 가운데 인류가 죽게 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땅에 쫓겨나고 자기만이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아름다웠던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는 그건 죽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쫓겨내려왔잖아요. 공중권세 잡고 공중으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시편 97편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지존하시다는 얘기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십계명 읽으면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을 두지 말라고 이계명 말씀하시고. 근데 예수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가짜 우상, 신이라고 불려지지만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도 없는 죽어있는 존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것들과 동급시해버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의 신도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 한 분,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레바논, 이슬람 국가 지역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다 잡히면 그날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내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싸우니 회개하고 돌아옵소서. 선교사들은 기도하는데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잖아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안 맞아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3번 기회를 주시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근데 그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자하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참으시다가 안 되면,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중보기도 사역자인 체리 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중대한 시기는 언제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다. 왜 그럴까?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두 위기 상황의 속에서도 오직 그분께만 매달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결단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이 좋은 건 아니죠. 환난을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 환난의 때, 그때가 오직 그 환난의 때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삶이 여유롭고 평화롭고 그러면은 일저일 바빠서 여러분도 주일 예배 빠지고 기도하라고 기도 못한다 그러는데, 환난 때 되면은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가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때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주님 안에 너희 모든 수고, 내게 맡기신 것, 믿고 맡기신 것, 우리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헛되지 않은 것이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럴 때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자고 그럴 때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안 해도 상관없다, 하나하나 상관없다, 별 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쉬어서 재충전해서 일주일을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 이길 새 힘을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기셨다고 금요철에 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의탁하신 분이, 내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해서 맡겨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